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깨우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깨우치다 라는 말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자, 깨우치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빛을 보내다, 비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깨우치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깨우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하고 아주 유익한, 아주 좋은 말로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다라는 거잖아요. 깨달아 알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뜻으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다, 무언가를 부술 때 우리는 깨다라는 말 쓰죠. 이럴 때 깨다라는 말 쓰고 있고, 또는 정신이 드는 것, 아침에 정신이 깨었다 할 때도 깨다라는 말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될 때에 이것을 깨달아 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먼저 것이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들의 성, 내가 쌓았던 사람들의 그 틀이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새롭게 세워지게 될 때, 자, 이것을 깨어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먼저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을 깨우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깨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어둠의 상태, 무지의 상태에서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상태, 즉 어두운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깨우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무엇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것,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 성령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어 부서뜨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나타내시고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지나서 2022년도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 선언을 성령으로 깨어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깨어나다, 깨어있다, 무언가 기존의 것들을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학문과 욕망들이 다 부서지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둠의 상태에서 벗어나 빛을 비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깨어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을 깨우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악인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우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뭘 깨우치냐, 누구를 깨우치냐 할 때 가장 먼저 그 대상을 악인을 깨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악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깨우쳐야 할 악인, 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인가요? 옆 사람인가요? 우리 가족인가요? 아니면 교회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 진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내 몸 바깥에 있는 타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즉 나의 옛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어둠의 상태, 무지의 상태가 바로 악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그 대상은 바로 내 본성을 따르고 있는 육신, 욕망을 따르고 있는 내 육신, 옛사람, 옛 본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깨우쳐 가르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평생에 자신의 육신과 싸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육신적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질이 바로 악인의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워야 할 것, 부서뜨려야 될 것, 새롭게 정신이 들도록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육신적 본성, 옛 습관, 땅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 옛 모습을 우리가 깨우고 부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육신적 본성이 깨어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바로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악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의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육신적인 본성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새롭게 되다, 변화되다, 깨우치다라는 말로 우리가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육신적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옛 본성,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본성과 옛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거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나왔습니다. 거치는 것.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거치는 것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치는 것,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딱 이렇게 돌불이나 이렇게 무언가 걸려서 넘어질 수 없던 물건을 앞에 두었다, 또는 어떤 상황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재난 또는 시험, 마음에 걸리는 것들 또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장애물, 거치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본성과 자신의 연약함과 무익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무언가를 두시는 거예요. 그걸 두면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자신의 무익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도록 두는 앞에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 가지고 있던 열등감, 가지고 있던 그런 연약함 등이 언제 나타나면 어떤 상대를 만나게 할 때 이것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대상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본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마음 가운데 그 묻어두었던, 감추어두었던 욕망과 본성과 옛습관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이 잘 있는 것 같다가도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딱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화가 확 나잖아요. 옛날에 기절적인 것이 확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우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믿음을 갖고 사는데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불행이나 시험 같은 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기보다는 육신적 본성과 욕망으로 그걸 잘 이기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드는 그 본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앞에 둔 것이 뭐냐? 이게 나를 장애물처럼 두어서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나의 무익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앞에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본문에서는 거치는 것, 장애물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치는 것,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치는 것,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으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질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야지 내 옛습관이 죽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십자가, 우리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본문에 나타나는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앞에 신앙이 있다 하지만 우리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육신적 본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뭐라 하냐면 그러한 상태에서 너가 벗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러나 내가 그 이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장애물을 두셔서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 문화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먼지였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거친 곳을 두었다라는 거죠. 거친 돌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며 진리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범죄의 상태, 그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을 통해서 나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의인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구나. 그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깨우침을 받게 되면 영원히 보존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난 상황,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 그렇습니다. 내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요. 내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의 옛 습관이 다 죽어지고 육신의 본성들이 다 죽어지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 욕심,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바람, 내가 어떤 기질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옛 것이 부서지고 모든 잠자는 것이 다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참 기쁨에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이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헌신의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